네, 우리 함께 말씀을 보실 때 느헤미야 우리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이제 13장 전체를 볼 텐데요. 우리 이제 말씀은 1절부터 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우리 함께 읽을까요?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네, 다시 세우다 이 제목으로 이제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설교하고 느헤미야 설교를 좀 마칠까 합니다. 나름 참 의미 있는 또 참 유익한 말씀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 13장을 통해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또 대강절이지만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 각자가 좀 붙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이제 살펴본 대로 그 영적 갱신과 또 부흥이 이스라엘 이 백성들 안에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회개했고 이제부터는 안식일도 지키고 또 성전세도 바르게 내고 또 자식들은 절대 이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필두로 해서 백성의 지도자들부터 이 말씀대로 살겠다 자기들 다 기록하고 그 맹세하고 거기다가 이제 임봉까지 했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그 이제 기록한 것에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장에서 성벽을 봉헌하는 참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를 건축하면 이제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듯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게 12장에 나옵니다. 또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을 이제 보장해 줌으로 불안정했는데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성전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삶을 성전세와 11조 이런 것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해줌으로 그 예배가 회복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런 앞선 헌신으로 인해 이 모든 게 다 회복이 일어났죠. 무너진 성벽만 재건된 것이 아니라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무엇보다 무너져 있던 그 백성들 그 신앙이 그들 안에 이제 영적 갱신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 느헤미야서가 이렇게 이제 12장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게 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안타깝게도 이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13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근데 13장을 전부를 읽어보면 절망감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느헤미야의 모든 그 수고가 수포로 돌아간 것 같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일으킨 이 개혁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2장의 해피엔딩으로 이렇게 끝나게 두지 왜 이 13장을 포함시켜서 성경을 읽는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까지 이런 실망과 절망감을 안겨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마지막 13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왜 13장을 기록했을까? 이 궁금증들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3장 1절은 그날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정예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그날이 어느 날일까요? 바로 앞에 12장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벽을 봉헌하는 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12장과 13장은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3장에서 일어난 이 모든 절망적 상황, 참 극도로 상황이 안 좋아진 이런 일들은 느헤미야가 부재했던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느헤미야는 본래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수상궁의 술관원으로 왕의 가장 측근에 있었던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가 예루살렘이 이제 폐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1장에서 살펴봤지만은 왕에게 간청해서 자청해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내려왔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왔죠. 예루살렘에 도착했던 이 느헤미야는 정말 백성들을 설득해서 그 리더십을 발휘해서 기적적으로 50일 만에 성벽을 다 이제 재건했고, 이후에 12년 정도 예루살렘 총독으로 지내다가 다시 이제 페르시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2장에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도 다시 돌아온다는 전제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이렇게 보낸 거로 나옵니다. 느헤미야로서는 왕과 또 그런 약속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성벽도 재건되고 성전 예배도 회복되고, 무엇보다 느헤미야가 간절히 원했던 이 백성들 안에 영적 부흥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 된 것 같다, 나의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가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 왕 곁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입니다. 자, 6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왕 몇 년이라고 나옵니까? 32년이 나오죠.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도착한 때가 아닥사스다 왕 즉위 몇 년이었을까요? 퀴즈 뭘 걸어야 될까요? 다음 주에 막 퀴즈 되게 많이 냈는데 20년입니다. 20년이었거든요. 그러니 거의 12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리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13장의 이 절망적인 일들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 12년간 있을 때는 괜찮은데 자리를 비우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가 얼마나 참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또 영적으로 세우는 건 10년이 넘는 그 시간이 걸리는 반면에 굉장히 힘들게 세우지만은 무너지는 것은 진짜 한순간이다, 이런 이제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이 느헤미야의 부재 시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13장은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백성들이 이것만큼은 꼭 지키겠다고 맹세하고 임봉까지 했던 그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한순간에 이 백성들이 다 어겨버렸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다시 섞인 것입니다. 10장에서 백성들은 절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했죠.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국제 결혼을 하지 않겠다거나 또는 인종을 차별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죠. 그들과 결혼해서 그들을 받아들일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상 문화를 다 받아들이게 되고 다 거기에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금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전의 방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굴까요? 도비야는 성벽을 재건할 때 가장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이 도비야 때문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속을 썩었는지 모릅니다. 여우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했던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였습니다. 성벽을 세울 때 느헤미야를 가장 힘들게 했던 원수였죠. 더구나 그는 어떻게 나오냐, 암몬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1절에 나오듯이 이제 모압과 암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죠.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 모압과 암몬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정말 무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 이제부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비아가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도비아에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의 방을, 그것도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는데 성전의 방을 떡하니 내준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이 엘리야십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 이방 사회에서 도비아가 아주 유력한 실세였다 보니까 도비아에게 잘 보이고자 한 것입니다. 실세였던 이 도비아와 관계가 불편해지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고 또 불이익이 올 것 같으니까 그가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벌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이걸 볼 때 엘리야십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구나, 타이틀만 대제사장이었고 사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했다면 절대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암몬과 모압 자손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지 말라고 율법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아예 알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이제 직업적인 제사장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본문이 제 아침에 이제 보면서 유다서로 바뀌었네, 이렇게 이제 아마 큐티를 하셨으면 보셨을 텐데, 유다서 1장이었는데 제목이 뭐로 나오냐면은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들. 이 엘리야십이야말로 여러분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공동체의 대표자가 공동체를 망치는 사람이었죠. 사적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무시하는, 말씀을 완전히 업신여기는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악한 일이다, 그건 악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여러분 섬길 때 이 섬김을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것이 사적인 나의 유익을 위함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함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비아의 세간을 방 밖으로 막 다 집어 던졌어요. 이 장면을 보면은 정말 누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예수님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팍 집어 던지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막 밖으로 다 쫓아내고 다 덮엎으시고 막 이랬던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느헤미야도 굉장히 단호하게 이 상황을 눈치 보거나 막 이게 주저하지 않고 들어가서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 빼버리고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문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몇 가지 더 큰 문제들이 지금 불거져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 이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고 얼마나 느헤미야가 애를 많이 썼습니까? 근데 이들을 위한 11조를 내는 일을 백성들이 중단한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불과 10장에서 성전세와 11조를 바르게 내겠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을 반드시 돌보겠다,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했던 자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전세 11조를 내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그들이 뭐라고까지 했냐면 우리가 저주를 받겠다, 저주까지 받겠다, 이렇게 맹세했거든요. 인간이 참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실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못 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데, 백성들이 성전세와 11조를 내지 않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급기야 생존을 위해서 이들이 농촌으로 도망치는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12년 동안의 수고를 몇 개월 만에 허물어 버렸으니 낙심도 되고 참 분노도 막 일어날 텐데, 느헤미야가 보니까 감정을 내려놓고 먼저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지도자들을 불러요.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지도자들 눈치 보지 않았어요.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그들을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어쩌자고 지금 성전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너희가 그냥 내버려뒀나? 막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는 또 곧 레인들을 불렀죠. 다 흩어진 레인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성전 제사가 회복되도록 복귀를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백성들은 다시 11조를 성전세를 내기 시작했고, 그 11조를 성전 곳간에 들여서 관리할 새로운 사람을 또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부재 중에 일어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겠다, 안식년도 지키겠다, 우리에게 빚을 진 자 탕감하겠다, 뭐 이런 대단한 이제 맹세를 했는데, 그 사이에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물론이고 온갖 상행위가 예루살렘 안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5절부터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아예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장사판을 막 벌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를 조장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그 예루살렘의 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조장한 것입니다. 허락하는 대신에 우리한테 그 세를 내라, 이렇게 해가지고 허락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또 이 귀족들을 부릅니다. 그들을 호되게 책망해요. 너희가 뭐라고 하자면,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노를 내리시도록 그걸 만든 장본인들이다. 너희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 다시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진노가 임하게 됐다 하면서 굉장히 호되게 책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는 책망만 하지 않고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안식일이 시작할 때가 딱 되자 어떻게 되냐면은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문을 걸어 잠그라고 합니다. 아예 잠궈버려라. 이제 안식일은 저녁이잖아요. 해걸음이 이렇게 그림자가 질 때, 그때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아예 잠궈버려라, 못 들어오게 해라, 장사치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장사치들은 귀족에게 뇌물을 주고 이제 그 성벽 밑에서 좀 늦게까지, 어두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그 장사치들이 있었어요. 귀족이 살짝 열어주면 들어가고, 경비병한테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있었는데, 아예 그들까지 다 찾아내가지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얼씬도 못하게 확실하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가 이제 조치를 취하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두된 문제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아직도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자, 여기 느헤미야가 보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엄마가 이방인이잖아요. 그 엄마 모국어는 할 수 있는데 이방말은 하는데 자기들의 모국어인 유다말은 하지 못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말은 히브리어를 말하죠. 히브리어를 못한다, 이게 왜 문제일까요? 오늘로 말하면은 아이를 이제 미국 남편과 또 뭐 한국 여자가 결혼했는데, 반대로 한국 남자와 미국 여자가 결혼했는데 아이가 이제 미국 영어는 잘하고 한국말을 못하면은 그 뭐 별 문제 삼지 않죠. 영어 잘하면 됐지 뭐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어를 못한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히브리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이는 곧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계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탄할 노릇이 된 것입니다. 오늘로 친다면은 주일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가야 될지 이방 신전을 가야 될지 뭐 이거 헷갈려하고 엄마 아빠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태어나니까 이스라엘 이 신앙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될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자, 이 일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25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리고 오지 말겠다 하고 맹세하라 하고.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야단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 중에 몇 명은 욕하고 때리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머리털을 뽑았다고 하죠. 저를 포함한 우리 머리털 많이 없는 분들은 이 말이 좀 예민하겠지만은 여러분 이거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만약에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이렇게 가서 욕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다? 교회 떠나겠죠. 막 난리가 나겠죠. 매스컴에 뜨고 막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느헤미야가 진짜 화가 많이 났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느헤미야의 이런 행동은 진정 백성을 위하는 행동이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우리 한 주석을 좀 가져왔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유다 남자들의 머리털을 뽑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폭력적이고 부적절한 행동으로 보인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다시 임하지 않을까를 걱정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납하시지 않을 줄을 알았던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면 관계가 다 깨질 것이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그저 좀 혼내고 다 이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극단적 행동을 취한 건 이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릴 거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머리털 뽑히는 고통과 그런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심판보다 낫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선수를 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제발 심판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사랑한 거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래도 이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중보자의 마음으로 가서 강하게 머리털 막 잡고 뽑아버리면서까지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느헤미야가 악역을 자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고 합니다. 또 관계가 힘들어지는 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닌 걸 알면서도 말을 잘 못하기도 하고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자신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좀 강하게 호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저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수동성은 적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한 신학자가 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수동성은 적이다. 수동성은 적이다. 하나님의 일은 늘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위험을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가 이미지가 구겨지더라도 심지어 관계가 깨어지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기 원한다면은 그래서 그 이루기 원해서 그걸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느헤미야 지금 1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성탄이 이제 오는데 누가복음 1장을 제가 묵상을 하다가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 찾아오지 않습니까? 마리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또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또 비슷한 표현이 30절에도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수동태로 표현됐지 않습니까? 수동적 표현이거든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문을 이렇게 번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리아여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네가 찾았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마리아를 택했는지, 그 시대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왜 마리아를 택했는지 이 하나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은혜로 마리아가 됐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지만 마리아 그 은혜를 적극적으로 찾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는 자에게 임하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그가 정말 느헤미야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잘못된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바르게 고쳐나갔다는 것이죠. 수동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고, 그래서 귀인들도 부르고 지도자도 부르고 심지어 대적들도 다 불러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욕을 먹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 또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으시는 것은 허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통혼의 문제가 더 심각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 13장에 나타나는데 대제사장의 가정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될 이 대제사장의 가정이 이 통혼의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호론 사람 산발랏이 누굽니까? 이 산발랏의 손자 하나가 이제 여기 사이가 됐다고 그러죠. 산발랏에, 이렇게 엘리야십의 손자 하나가 산발랏의 사이가 됐다고 그러죠. 여러분,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었잖아요. 도비아와 함께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주범 중에 주범입니다. 심지어 느헤미야에게 살해 위협까지 하고 산발랏이 그 짓을 했잖아요. 그리고 군대까지 동원하려고 했던 이 대적 중에 대적, 원수 중에 원수가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 권력자 집안과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부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집안과 또 사마리아 실세 집안이 손을 잡은 것이니 아무리 느헤미야라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하기가 버겁고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막 느헤미야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지도자도 꾸짖고 귀족들도 꾸짖고 또 도비아와 산발랏과도 맞습니다. 단호하게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쫓아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위 쫓아냈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13장의 시작도 보면은 이게 보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그가 이렇게 한 이유가 느헤미야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면 그대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죠. 사실 13장의 시작도 보면 사람들이 모세의 책을 읽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책, 모세의 오경이죠. 율법을 읽다가 모압과 암몬 사람들 교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보게 되면서 개혁이 다시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야십은 대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기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엘리야십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증거예요.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삶이 기준되지 않고 뭐가 기준되었으면 그의 그 더러운 욕심이 그게 앞섰기 때문에 어울리지 말아야 할 도비아와 어울리고 산발랏과 사돈까지 맺는 이런 악한 지경까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해설에도 나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행동하지 않고 뭐가 기준이 되어 행동한다고 하냐면은 감정과 자기 확신이 기준이 되어 말하고 행동한다고 그렇게 오늘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큐티 해설을 제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진리를 비웃고 욕망을 따랐습니다. 말씀 앞에 머리 숙이기보다 본능을 따르는 편이 쉬웠고 하나님 뜻보다 자기 욕구가 중요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정과 자기 확신이 하나님의 뜻을 대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감정이 앞설 때 1분이라도 멈추고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세워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옛자아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 우선이고 나의 욕구가 더 앞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 그 중요치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상하고 상처 있고 이런 것이 앞섰다면 느헤미야는 절대 개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의 기준은 사람의 말, 자기 감정, 자기 확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도 아니었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많은 위협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과감히 대적에게 맞설 수 있었고 개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없었으면 이스라엘은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의 이런 단호했던 리더십이 없었다면, 오직 말씀 하나에 그냥 모든 목숨을 걸었던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냥 그때 끝났을 것입니다. 산발랏에 완전히 잡혀서, 여러분, 산발랏이 나중에 사마리아로 가서 그 이상한 사마리아의 그 신앙을, 제단을 만들고 그 일을 벌였다고 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완전히 혼합주의에 오염되어서 엉망이 되어버렸고 그냥 그 신앙 공동체는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영어로 한번 표현이 이제 해보면은 What the Bible says. What the Bible says.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에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문구를 한번 여러분 집 컴퓨터나 이렇게 앞에 좀 놓고 아니면 성경책에 놓고 묵상할 때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너무 좋은 문구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듣고 이것이 기준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안을 잃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나의 감정, 나의 욕구, 나의 상처, 나의 열등감, 이런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할 때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닌가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상처받은 것이 억울하고 그런 것이 여전히 매여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이 모든 감정, 욕구, 이거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이루려고 할 때 여러분, 그런 자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또 한 가지 붙들어야 될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기도.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하고 또 31절, 오늘 13장 31절 마지막 절도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끝이 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다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기도가 잔뜩 들어있는 그런 성경이 있는지 거의 없습니다. 오늘 보면 13장만 해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4번이나 나와요. 14절, 22절, 29절, 31절 아주 굵직굵직한 그 기도의 내용도 너무나도 중요한 깊이 있는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데, 우리 14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도말하지 마옵소서.
없이 되게 하지 마옵소서,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애쓰고 힘써서 성도들이 힘써서 세운 이 교회가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이 기도가 교회는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보았지만 세우는 건 그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어도 무너지는 것, 이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신앙이 막 자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막 세워지는 분들이 보이거든요. 성도님들 보면 참 이렇게 막 보이는데, 정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힘들 때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보니까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무릎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감정이 힘들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여러분, 답답한 마음을 그 사람에게 토해놓으면 더 힘들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토해놓으면 마음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신앙의 신비고 그렇잖아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1장이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칠 때도 보니까 기도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도로 마치고 있어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평강으로 이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보니까 기도할 것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정말 기도하다가 지칠 정도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게 이제 목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회가 세워질수록 보니까 사단은 더 공격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이 밤에도 우리 성도님들 함께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에베소서 6장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영적 전쟁에 대한 권면을 하는데 에베소서 6장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 외에는 사탄의 이 공격을 이길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 끝까지 참으면서 기도하라 하잖아요. 여러분,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고 할까요? 누구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할까? 성도를 향한 사단의 집요한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래서 또 이제 성도님들을 위해서 새벽에도 이렇게 한 분 한 분 또 기도 좀 올라온 거 갖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특별히 성도 서로 간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서로의 교제가 마치 도비아나 산발락 같은 그런 공의존적인 그런 이상한 잘못된 교제가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파고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진짜 있습니다. 근데 사단이 진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부추깁니다. 계속 부추기고 요동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오늘도 보면 나오잖아요. 유다서에 그 특징이 나오는데 화가 나게 만들어요. 화가 나게.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더 날뛰게 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성도의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가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만나고 싶고 기도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관계, 그게 바로 성도의 관계잖아요. 그게 성도의 관계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나고 나면 기분이 뭔가 좀 좋아지지 않고 찝찝해지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한다면 여러분 그 교제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26절부터 느헤미야가 솔로몬의 예를 드는 게 그 이유지 않습니까? 솔로몬조차도 이 잘못된 교제를 함으로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너희가 버틸 수 있냐? 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지금 솔로몬의 예를 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13장이 성탄을 앞두고 저도 준비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이 무거운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저녁에 좀 잘 붙드시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위로자이신 성령님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느헤미야서가 여러분 12장에서 끝나지 않고 부끄러운 기록인 13장을 남겨둔 이유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여러분 호세아서의 고멜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데려다가 또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나가서 더럽혀져 나오고, 데려다가 또 깨끗하게 해놓으면 또 나가서 더럽히고, 정말 징글징글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조금 바뀐 것 같은데 돌아가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잠시 한 12년, 잠시도 아니죠, 좀 긴 세월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있다가 돌아갔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느헤미야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성탄의 주인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도 전 이게 앞에 찬양 부를 때 그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주님, 저에게 오늘 은혜를 부어주세요. 설교를 하는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매일매일 말씀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매일 먹어서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매일 성경, 우리가 이제 큐티하는 책이 매일 성경이잖아요. 매일 성경 큐티를 해서 말씀의 은혜를 매일 새롭게 받아야 살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여러분 매일 성경 큐티도 이제 하겠지만은 이 매일 성경 책에 보면은 1년 1독이 나옵니다.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밑에 보면은 1년 1독 이렇게 적혀있어요. 조그만 글씨로. 작년까지 2장씩 읽었는데 내년부터는 그 1년 1독, 어떤 때는 3장도 4장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것을 따라서 좀 이렇게 읽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큐티도 하겠지만은 우리의 목표는 모든 성도들이 성경 1독, 목장에서 이제 그 동력을 좀 일으키면 좋겠다 싶습니다. 말씀을 정말 읽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읽어야지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게, 이런 도전들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이 참 너무 좋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정말 넘어질 때가 많고 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은데, 때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그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로 나가라. 그 자리가 어딜까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저 여러분 정말 내년에 기도에 좀 더 힘쓰시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도 정말 차고 넘치고, 금요교대도 더 차고 넘치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올 한 해도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았어요. 느헤미야가 내 능력, 내 실력,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개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했기에 가능한 개혁이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개혁이 가능했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또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